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목회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웅천 목사입니다. 이제 12번째 방언 관련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옥성호 집사는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라는 책에서 바울 당시 고대 그리스에서는 델피의 아폴로 신전이나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신전 등에서 이방 사제들이 영적 무화경에 빠져 알 수 없는 말들을 하며 떠들었는데 오늘날 교회에 이해할 수 없는 방언도 사실상은 이와 같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성령을 모독하는 매우 무지한 주장입니다. 그러면 왜 그의 주장이 틀렸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오랜 역사 자료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옥성호 집사가 언급한 플라톤의 고대 그리스 문서보다 700년 정도 앞선 이집트의 베나몬 보고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종교학자들은 서기전 1117년에 고대 이집트어로 기록된 베나몬의 보고서에서 방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기록은 지중해 연안 고대 도시국가 비블로스인데 오늘날로 따지면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에서 북쪽으로 40km 지점에 위치한 곳입니다. 글의 내용은 베나몬이라는 이집트 사제가 이집트 최고 신인 아몬-라를 위한 제사의식용 배를 만들 때 필요한 목재를 마련하려고 먼 여행을 떠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집트 신화에는 태양 신인 아몬이 낮에는 배를 타고 하늘을 날고 밤에는 배를 타고 지하세계를 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이 신을 섬기던 사제는 신을 예배할 의식용 배를 만들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제는 비블로스를 방문했다가 그곳의 통치자 자카르 바알에 의해 억류당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곳 통치자가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 할 때 그 왕자 중 하나에게 신이 임하자 무화경에 빠지는데 왕자는 무화경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신을 모셔오라. 그 신을 섬기는 메신저인 그 종을 데려오라. 아몬 신은 그를 오게도 하고 또 보내기도 할 자이다. 여기서 방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이 사례는 방언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기록에는 이방 종교에서 흔히 발생하는 빙의, 즉 신내림 현상만 보일 뿐입니다. 왕자가 말했다는 신의 메시지에는 방언의 특징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처럼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말했다거나 고린도전서 14장에서처럼 이해되지 않는 영의 언어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방언은 사람을 무화경에 빠뜨려 이성을 잃게 하지 않는데 왕자는 의식을 잃은 채 무화경에 빠져 악령에 의해 통제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후로도 언급하겠지만 성경적 방언은 결코 사람을 무의식 상태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방언을 아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뜻에 따라 언제든지 방언을 멈추거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절제가 가능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라고 말한 것처럼 같은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 또한 방언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언제나 그 시작과 멈춤이 절제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중요한 것은 영적 현상들을 보면 영들의 속성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령 은사에는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여 멈추거나 계속할 수 있는 인격적 속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귀신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 종교에 나타난 악령들은 빙의를 통해 사람을 장악하거나 멋대로 통제합니다. 이처럼 악령들이 일으키는 영적 현상들은 그 영의 비인격적인 악한 속성들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드러난 영들의 속성을 통해서도 악령 현상과 성령의 역사는 쉽게 구분됩니다. 이번에는 옥성호 집사가 언급한 그리스 신전의 무녀들을 보겠습니다. 이들 무녀들이 빠져든 무화경을 보면 악령의 속성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플라톤은 자신의 책 대화에서 이러한 영적 무화경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의 무녀들은 영적 무화경 속에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경이로운 시들을 썼다고 합니다. 플라톤이 쓴 대화의 한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델피의 여사제나 도도나의 여사제들은 그리스의 여러 도시에서 신이 주는 무화경을 통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봉사를 하고 있다. 이것은 평소 그들 자신이 지닌 보통의 정신을 가지고서는 해낼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다. 이러한 소중한 계시들은 이들 사제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비록 말은 그들이 하고 있지만 그들은 제정신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이들을 통해 말하는 이는 신 자신이다. 플라톤의 대화 중 페드로스의 편을 보면 소크라테스와 페드로스가 나누는 대화를 통해 악령들이 사람을 무화경에 빠뜨리는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이방 종교에서 일어났던 악령들이 일으킨 보편적인 영적 현상을 보여줍니다. 정리해보면 그리스 무녀들은 무화경에 빠져 정신을 잃고 무의식 상태에 이르게 되며 심지어 이들은 깨어나도 그동안 일어났었던 일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무녀들이 무의식 상태에서 받는 모든 신탁들은 곁에 있던 누군가가 글로 남기거나 혹은 기억했다가 대신 전해주어야 했습니다. 미국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 유명한 고대 로마 시인 버질의 서사시 아이네이드에도 이러한 무화경의 무의식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여자 무당인 시빌은 자신이 섬기는 아폴로 신에 의해 종종 무화경에 빠져서 예언을 했습니다. 시빌은 동굴 안에 앉아 시로 예언했는데 예언을 하는 동안에는 항상 무의식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여사제들도 무화경에 빠져 무의식 가운데 시를 썼는데 플라톤은 이혼해서 술 주정꾼들이 술의 신에게 사로잡혀 의식을 잃은 채 음악과 운율로 된 예언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악령들이 일으키는 영적 현상들은 기독교의 방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러한 악령들의 속성이 현대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근대 미국 예언가인 에드가 케이시입니다. 케이시에게는 잠자는 예언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그 이유는 오직 잠을 자는 동안에만 타인의 병을 치료하고 또는 자동기술법을 통해 예언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케이시는 잠에 든 상태에서 영적 활동을 하였는데 그는 예언할 때 눈을 감고 무화경 상태에 빠져들며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영이 하늘에 올라가 서랍처럼 생긴 서고에서 글을 읽고 내려온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케이시는 죽는 날까지 14,500가지 항목을 예언하였고 그의 어록은 49,000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무화경 상태에서 자기가 무슨 말을 했었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소크라테스가 설명한 그리스 이방 종교의 무화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매가 악령에게 통제된 채 무의식에 빠져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방언은 사람을 무의식 상태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영적 현상이 일어날 때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스스로에 대한 의지적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방 종교의 영적 체험과 성령의 역사를 구분짓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악령의 경우 대부분 사람을 강제로 장악하거나 의식을 잃게 하는 등 사람들을 제멋대로 통제하려 듭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주변의 무속인들을 보면 대부분 본인들이 원치 않음에도 악령이 강제적이고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여 어쩔 수 없이 무속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부터가 악령들이 악한 속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으로 온 우주의 어떤 존재보다도 강하시지만 언제나 사람들의 의지를 우선적으로 존중해 주시는 인격적인 분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성령님을 초청하여 자기 중심에 모실 수도 있지만 심지어는 자기에게서 떠나가도록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인격적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강제하지 않으시며 따라서 영적 은사의 통제권도 사람의 자유의지와 결정에 맡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영적 현상이 있을 때 먼저 그 사람에게 자의식과 자기 통제력이 있는가 여부를 살펴보면 그 근원이 악령에 의한 것인지 성령에 의한 것인지를 1차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적 현상들은 그 역사하는 영의 속성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짐 데이비드슨은 방언이 소중한 은사라는 책에서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들이 방언을 할 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영적 엑스타시를 경험하게 될 때 그는 더 이상 현실 세계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방언을 받은 후 지금까지 은사주의 교단에 몸담아 왔지만 어느 누구도 그런 식으로 정신을 잃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는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었으며 내 자신이 통제력을 잃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할 때는 언제나 이러한 영적인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사 중지론자들은 이방 종교의 영적 현상과 성령의 은사를 동일시하고 나아가 방언이 악령의 역사라고 비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우어 목사는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몰몬교에 나타난 언어적 현상들과 방언을 동일시합니다. 옥성호 집사의 경우는 그리스의 도도나와 델피에서 일어난 악령들의 신탁과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동일시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들은 참으로 잘못된 주장일 뿐 아니라 성령님께 대한 모독이며 위험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아닌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는 법은 1차적으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영들의 속성과 성품을 통해 분별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영적 현상들을 통해 맺히는 열매들을 통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두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거두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영들이 맺히는 열매를 보면 그 영적 근원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편부터는 5편의 영상을 통해 방언의 유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방언에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방언에도 당연히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방언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고 의심하며 심지어 방치하기까지 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유익을 바로 알고 자신과 교회를 위해 사용하여야 합니다. 신령한 것에 지혜로우며 은사를 사모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